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의 특징과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내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어제와 같은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사람을 조종하거나 위협하는 능력이 아닌 한 대인관계의 기술이 풍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타인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프로그램과 과업,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이다.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서 일하던 동료나 부하 직원은 지치고 혹사당하여 환멸을 느낀 채 하나둘 떠나버린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말이다. 같이 일하는 건 정말 죽을 노릇이지만 그 사람은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할 아이러니는 종교단체건 일반 단체건 큰 조직에서는 한결같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록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을 안고 있지만 업무상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꼭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여야 하며 항상 더 나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더 많이 쫓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점수차로 이기려고 한다. 이기는 것은 자신이 옳고 귀하고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할 뿐더러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타도할,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만들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기 쉽다. 소년 시절 이따금 보드게임을 함께 했던 친구가 생각난다. 그에게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 그것도 크게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면 나를 파산시키고 나서도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내게 돈을 빌려준다고 고집하여 자기가 2번이나 더 이기도록 게임을 계속하곤 했다.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때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휘 실력을 갖고 크게 이기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계속하자는 시기였다. 이것이 오늘까지 내가 보드게임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게 된 연유다. 과거에 반복해서 창피를 당했던 경험이 지금까지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남에게 이런 해를 끼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그래서 반대나 불충성을 감지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안을 내거나 혹은 비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분노가 언제라도 격발될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언어폭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분노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 동료들 앞에서 비방하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호의나 돈 혹은 우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바쁜 것을 자랑한다. 그들은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 영적 활동도 시간 낭비로 보인다. 그들은 항상 너무 바빠서 부부, 가족, 친구와의 일상적 관계, 그리고 그들 자신과의 관계마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만족할 만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더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더 많은 일을 벌인다. 그들은 늘 바쁜 사람이라는 평판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자 중요한 인물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자신이 너무 많은 책임에 매여 있으며 조금이라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빠져나갈 출구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갑자기 할 일이 줄어들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쫓겨다니는 이에게는 바쁜 것이 습관화되어서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받기를 즐기면서도 변화를 결코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이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인물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 떠올라 마음이 괴롭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그러한 체제에 기초한 사업체, 교회, 가정에서는 성취와 축제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성장이 희생당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주로 내면의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은 강한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취욕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주입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 무언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부모님에게 강박 관련처럼 주입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결과를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상장이나 트로피, 자격증 같은 걸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위치, 평판, 지위, 직함 등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공이나 목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람이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리더들은 직원들을 동료처럼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치고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신앙의 리더들이 자신들이 돌보는 영혼을 자신의 신앙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이런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상처받고 그들이 때로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저자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루러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족한 영혼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밟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과 또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내가 이런 쫓겨다니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많이 하라고 공동체와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돌보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내게 영혼보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까? 또한 혹시나 내가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더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쫓겨다니는 성향을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면서 타인이나 가족에게 준 상처는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에 의해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가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일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와 오늘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또한 쫓겨다니는 사람에 의해 내가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가정 안에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쫓겨다니는 성향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